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 곧 사단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귀가 가진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공개된 S라인이라는 장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8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부분에서 유일하게 국내 장품으로 초청되어진 콘텐츠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대회에서 음악상을 수상한 것은 이미 이 장편 드라마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화제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총 6부작으로 공개되어질 이 작품은 매 금요일마다 2개의 작품씩 공개될 예정인데 이 작품의 안주영 감독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일어나는 과정과 변천의 과정을 담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문과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살인들과 범죄 그리고 거짓말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까지 나의 이웃이었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일부분은 우리가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죄를 짓고 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도록 부추기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한 로마 교황이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순례의 길을 행하여만 자신이 지은 과거의 벌을 사할 수 있으며 또 전대사를 행해야만 자신의 모든 벌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희년을 지킨다고 맥주절을 지킨다고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 지킴이 결코 사람의 죄의 사함이나 또 사람의 고행과 또 선행이 자신의 벌을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사단의 욕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존재이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남자와 여자 즉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먹는 것이나 입을 것 그리고 살 것은 목적으로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닮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살 것은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건한 것, 또 거룩한 것,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필요로 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며 쉴집이 필요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200억 달러가 넘는 가장 부자이며 또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일컬어지는 오렌 버핏은 아침 식사로 먹는 것이 맥도날드의 가장 저렴한 2달러 세트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처음에 3만 달러에 샀는데 지금 그 집에서 60년이 넘게 살고 있고 오늘날의 시세로 하여도 33만 달러 정도 즉 우리나라 돈으로 5억 원 정도의 가치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94세인 워렌 버핏은 얼마 전 공개한 유언장에서 그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공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목적이 더 좋은 것을 먹으러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목적이 더 편하고 비싼 집에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평생 쓰고도 쓰지 못할 돈을 쌓아두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며 또 진실하기를 애쓰는 또 성장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덧입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의 성격을 나는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다. 또 나는 천성적이라서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릇된 성품과 또 부족한 성품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며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임금을 2.9% 상응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에 1,030원인 시급이 내년인 2026년에는 시간당 1,320원으로 인상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받는 것만큼 일하는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어려운 회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하여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회사는 여러 종업원 중에서 어려운 종업원이 있고 또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종업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돕기보다는 그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가 자비를 잃어가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자비로운 자임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남에게 받은 만큼 그에게 대갚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부족하였더라도 넉넉하게 갚아주는 자가 되어지며 그가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선하게 대하지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범죄하며 또 주의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부푸시며 자비를 베푸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첫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선을 따라 쫓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요셉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도 그 고난과 그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함과 해함의 환경 중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 역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을 지어다 함과 같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18절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교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는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 주간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영적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더 좋은 집을 욕망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오는 영적인 존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더 자비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